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시다가 예루살렘 동쪽으로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 그 자매가 살고 있는 그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을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보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동네를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아마 주님을 또 그 제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지금 영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한참 이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한참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될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화가 났죠. 마르다가 화가 나서 좀 찾았겠죠. 찾다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방 안에 들어가 봤더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 마르다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셨다면 나를 도와주라고 내보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주님께 불평을 합니다. 뭐 마리아도 틀렸지만 예수님께서도 틀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평을 쏟아놨는데 이 마르다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을 쓰고 또 걱정하고 있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가 아니겠느냐. 마리아는 그 많은 일들 중에 참으로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그것을 빼앗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이십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죽으러 가신다는 것이죠. 죽으러 가신 것이죠.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시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을 참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무겁고 힘든 발걸음을 걷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지금 그런 주님을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가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대접하겠다는 그 마음과 수고는 있는데 정작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마르다의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한부의 선고를 받은 그 암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이제 요약을 했는데 그 위에서부터 5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한국 분들이 아니고 미국 분들에게, 외국 분들에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5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해서 좀 더 즐겁게 살지 못했던 것, 그것이 후회스러웠다는 것이고요. 4번째는 사느라고 바빠서 소중했던 친구들과 그 옛 추억을 공유했던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진 채로 살아온 것, 그게 후회스러웠다는 것이고요. 3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살지 못했던 것, 그게 후회스럽다. 몇 번째 할 차례죠? 네, 잘 듣고 계십니다. 2번째가 있는데요. 2번째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정작 그 일을 하는 목적이었던 가족들, 아이들에게 소홀히 했던 것, 그게 후회스러웠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후회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원했던 삶을 산 것이 아니고 그저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 그것이 후회스러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듣기에 따라서 기분 나쁘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 우리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시한부의 선고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후회가 될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드실까요? 죽음을 앞둔 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 말기 암의 환자들이 가졌던 후회, 그것은 더 큰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더 많이 갖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고, 더 명예스러운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공이나 업적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더 많이 보지 못했다는 것,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게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그런 마지막 순간을,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순간들보다도 우리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은 참 가장 엄숙하고 또 가장 경건하고 또 가장 좀 솔직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 인간들은 정직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 내려놓고 가져갑니다. 여러분 또 얼굴들이 너무 어두워지셔서 제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엄숙하게 듣지 마십시오. 어떤 하루는 어떤 남자가 죽었어요. 아주 부자인데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의 무덤 그 하관하는 날 와서 이 많은 돈이 당신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막 펑펑 울면서 이 돈 다 가져가라고 무덤에 다 그 재산을 다 쏟아놓더랍니다. 사람들이 와, 저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사랑했구나. 근데 그 돈이 다 체크였대요. 안 웃으시네. 저는 이 예화를 듣고요, 그게 왜 웃길 일이지 그랬는데 미국 와서 체크를 써보고 왔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집에 가셔서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 것인가? 저랑 사랑했던 친구가 학부 때 제 동기가 저희들 앞서서 죽음을 맞이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인데 위암이 걸려서 졸업장도 받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그 학생들이 그 친구를 장례를 했죠.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를 찾아뵀는데 그 돌아가고 얼마 안 돼서 그 아이가 쓰던 자취방에, 친구가 쓰던 자취방에 어머님이 혼자 계셔서 저희 친구들이 가서 찾아뵙니다. 그 친구를 찾아뵐 때마다 어머님이 국수를 말아오시는 거예요. 멸치물을 내서 소면을 삶아서 국수를 가져오십니다. 충분히 한 그릇을 먹었는데 또 먹으라고 자꾸 내주시는 겁니다. 자꾸 주세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주시니까.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생각해서라도 너희들이라도 대신 먹으라. 그 친구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엄마, 나 국수가 한 그릇 먹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던 아들이 국수를 먹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나가서 국수를, 멸치물을 내서 국수를 말아오셨어요. 말아가지고 일어나서 이거 먹어라. 그 아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국수 한 그릇 먹고 싶다고 말 남기고
그 국수를 먹지 못하고 아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 같은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 어머니가 그저 내 아들 생각해서 아무개 생각해서 이 국수 먹으라고 자꾸 권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미련한지 국수 마누라고 아들 마지막 가는 것도 못 지켰다고 막 한스러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을 경험해야 된다면 그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그저 분주하게 자기들이 뭐 할 일 때문에 분주하게 다니는 것, 그것을 원할까? 아니면 모든 일을 뒤로 하고 그저 내 옆에 앉아서 내 손을 잡고 나에게 눈을 맞추고 내 말을 경청하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마지막 태우는 생명의 불꽃을 그렇게 함께 해주기를 원할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시한부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며칠 후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 오죽하시면 며칠 후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좀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라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토록 무겁고 무거운 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과 삶을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주님을 대접하고 제자들을 대접하겠다는 마음으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바쁘고 분주함이 주님을 이렇게 대접해야 되겠다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 때문인지, 그 대접을 받으시는 주님을 위한 것인지 마르다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주하고 주님께까지 나와서 내 동생을 일하라고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당신의 마지막 심경을 토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까지 와서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런 의미에서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데 왜 주님이 마르다를 탓하실까? 얌체같이 와가지고 주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탓하셔야지. 근데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그 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귀한 일이니까 빼앗지 말라 하십니다. 마르다는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르다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분노했고, 많은 수고를 하고 있으면서도 원망했고,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오히려 동생까지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분노가 가득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주님을 향하여 봉사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봉사라면 그런 봉사를 우리가 귀한 봉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고 많은 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르다의 봉사와 마리아의 봉사,
어떤 봉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일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시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믿는다는 우리들도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상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지실까요?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왜 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자니까. 이렇게 좀 해보셔야죠. 지난 한 주간을 좀 돌아보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과 얼마나 많은 결정들을 하고 살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데 그 결정과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결정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셨을까요? 내가 이 선택, 이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교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까? 이것이 옳고 바른 일일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섬기고 순종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분, 그 주님의 마음보다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결정대로 그저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마르다는 지금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생도 틀렸고 주님마저도 틀렸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좀 생각해 보면 마르다의 생각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우리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런 경험이 좀 있거든요. 신방을 갔는데요. 대신방 가지 않습니까? 대신방을 갔는데 기도 한번 하고 나면 식구한 사람이 없어져요. 또 기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 안주인이 없어져요. 나중에 설교하고 있는데 신방 대원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다가 이 신방 대원 신방이야. 이제 이 가정이 신방을 받는 거예요. 중단. 주인들 다 들어오시라고. 남편은 심부름 갔어요. 가게 뭐 부족하다고 사러 갔고. 이 안주인은 뭐 음식 올려놓은 게 있어서 그거 신경 쓰라고 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방 대원이 신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집사님, 원사님, 신방이 중요하니까, 목사 굶어도 좋으니까 신방에 좀 집중하시라고.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요? 신방보다 이 먹는 게 중요하다. 물론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 먹는 데서 인신도 나지만 뭐가 좀 바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베다니에 이 마르다의 대접을 받고 계시는 주님께서 산의 진미에 융숭한 대접을 원하셨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죠. 한 순간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한 심령이라도 더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당신의 말씀을 좀 들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이 제자들이요, 야, 잠시 후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저 베드로는 뭐가 될 거고 뭐가 될 텐데, 그 다음 자리 누가 돼야지,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그것 때문에 마음들이 복잡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거기 가서 한 자리 차지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들어오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이 원하던 것, 저 로마의 군대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들의 민족을 회복하고 자기들이 뭔가 새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가득합니다. 그런 기대에 가득 찼던 군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말씀에 곧 성난 군중으로 바뀌고 말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들이 되고 맙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말씀을 안다는 지도자들조차도,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돌아서고 말죠.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롭습니다. 아무도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이제 남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문제 해결을 원할까요? 마음을 알아달라는 걸까요? 둘 다예요? 대개는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아, 여보, 오늘 세탁기가 고생이 뭐 이래서 저래서 하다가 내가 우라통이 나서 빨래를 내가 그냥 손으로 발로 해서 그냥 온몸 이러면 남편은 이렇게 듣습니다. 세탁기 바꿔달라는 거야? 고쳐달라는 거야? 바꿔달라는 거야? 본론만 얘기하라고. 구구절절 얘기하지 말고. 아내는 그게 아니죠. 뭔 얘기죠? 아내는 내가 오늘 힘들었다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성들 잘하십시오. 저도 잘하겠습니다. 아내가 많은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공감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를 하다가 왜 마음에 섭섭함이 있죠? 왜 상처가 되죠? 몰라주기 때문에. 내 마음을 몰라줬었죠. 마음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아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마음을 잘 아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기준, 내 삶의 경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빛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주님과 생각을 나누는 그 주님과의 교제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주님과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감격적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일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일이 있습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합니까? 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감격적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가 일도 합니다. 마르다가 한 일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기준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판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앞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마지막 그 한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 앞에 서시죠.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은 거울 앞에 몇 번 서셨습니까?
제가 정확한 답을 알려드릴까요? 수도 없이. 그것도 모자라서 거울도 가져다니시죠. 손거울도 가져다니시죠. 왜 그러시죠? 머리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파운데이션이 지워지진 않았는지, 뭐가 좀 묻진 않았는지 살피셔야죠. 여러분, 거울을 보시는 것만큼만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험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판단의 근거가 인간관계가 돼서도 안 되고 경험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결정과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75세에 뭘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남편이 만약에 75세가 됐는데 내가 뭘 새로 시작해 볼게 그러면 뭐라 그러실까요? 가만히 계시고요, 드리는 밥이나 드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제가 40세에 유학을 온다고 그러니까 저희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 저보고 딱 하신 말이 있어요.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 알아맞혀 보실까요? 나올 법한데요. 미쳤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선배가 계시더라고요. 개 중에는 한번 도전해봐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대개는 미쳤냐? 그러시더라고요. 75세가 되었는데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죽음입니다. 죽음. 무모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왜 순종합니까? 말씀을 의지해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 기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보실까요? 주님은 마르다의 봉사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일들 중에 정말 더 좋은 일, 그 일이 바로 마리아가 행한 빼앗기지 않아야 될 일이라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마리아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발 앞에 여인. 멋있잖아요. 무리를 걷는 여인. 이런 것처럼 발 앞에 여인.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이 여인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슬픔을 털어놓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붓고 주님의 죽음을 예비합니다. 마리아는 항상 주님의 발 앞에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마리아는 항상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저 자기의 충족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대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온통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이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왜 봉사하시고 왜 섬기세요? 그 봉사를 받는 대상의 기쁨을 위해서세요? 봉사하는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세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세요?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저 값싼 누구 말처럼 인민의 아편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상식을 마비시키는 이상한 환각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결단이요 인격적인 실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기를 사모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저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죠.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뜻 보면 마리아가 잘했나요? 마르다가 잘했나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제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러면 마르다가 잘했다 그래야죠. 마리아라 그러시면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마르다가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만족, 내 충족을 위한 것인지 정말 주님께 봉사가 될 것인지.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눈에 보기에 잘 되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안 되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우리마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가다 감기도 걸릴 수 있지. 감기 걸리면 저주받았다 그러고 말이죠. 잘못했다 이러고. 가장 얄미운 신앙인들이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가서 집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잘 생각해봐. 집사님 기도 잘 안 한 거 아니야? 혹시 헌금 빼먹은 거 있어? 혹시 목사님 섭섭하게 했어? 여러분 그런 데는 미혹도 되지 말고 그런 일도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 값싼 신앙인들로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신앙입니다. 말씀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상 사람들은 그저 때로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그것이 멸망이라고 생각하고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때로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의 신앙을 값싸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르다가 잘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마리아가 잘한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볼 때는 마르다가 볼 때 마리아는 틀렸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마리아가 바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루에 한순간만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남편들이 아내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아내들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가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요,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봉사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수해서 법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일, 살림을 사는 일, 주방의 일들, 청소의 일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셨다면 그 일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그 일 자체를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분주한 일들 때문에, 번잡한 일들 때문에 빼앗기지 말아야 될 일을 빼앗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